묵기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조금 길게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대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루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굳이 이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 내촌 감상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을 알려고 하면 역사를 봐야 하고 자연을 알고자 하면 과학을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을 아는 일을 역사를 보라 이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아담으로부터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들에게 교회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광야살이를 거울로 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면 거울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네. 자연에도 보면 거대한 나무들이 그만 쓰러지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작은 벌레, 백의 목사님의 말씀을 비하면 소설 벌거지, 큰 나무를 갉아먹는 것이 와가지고 갉아먹어가지고 나무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소설학 벌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뿌리를 잠식하고 둥치를 갉아먹어서 나무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거대한 나무들이 넘어지는 데는 기둥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지 않아서 자빠집니다. 이건 내가 종종 실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청계산 기도회 기도산에 거기 가보면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여지없이 나무들이 자빠져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자빠져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나무가 서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서면 나무 줄기가 나가는 것 마치 뿌리가 나간대요. 뿌리가 뻗어나간대요, 대부분. 근데 그 박한 땅일수록 뿌리가 발달해서 비바람에 쓰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땅이 너무 좋으니까 냇가에 흘러가는 도랑가에 낙엽이 철저히 쌓이는 거기에 뿌리가 발달되지 못하는 기둥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빠져 있는 나무 보면 실뿌리가 폭실폭실하게 살려있어요. 그게 영양분을 빨아올리는 데는 좋겠지만 그 자체를 지키는 데는 힘이 없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큰 환란이 지나가면 자빠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깊이 내리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살이 속에 태풍이 지나가고 광풍이 지나가도 또 바람이 그치면 우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고 그래요. 이걸 보다 보면 그토록 유명한 인사가 아주 사소한 유혹으로 그만 매장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제가 봅니다. 그 실제적인 인물을 제 자신이 본 바를 실물을 내가 이런 시간에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대전시장에가 충남지사인가 했죠. 그래가지고 여비서하고 분리성 일 때문에 그만 갖다가 매장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오늘 보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 굉장한 매력을 느끼거든요.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라웠거든요. 어떤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 경선할 때, 그 합동 토론회를 할 때, 그 안희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볼 때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그 의지가 확고부동하고 대통령이 되었던 문 대통령과 토론할 때 문 대통령이 쩔쩔맸어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도 아주 탁월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사소한 여비서의 사건, 그 물론 사소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장래를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하나 사라져 버릴 거라. 사소한 일들입니다. 작은 벌레에 큰 나무가 사라지듯이, 그리고 어떤 행복한 가정들이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이리저리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이런 일도 제가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한 아주 활기가 넘치고 무성한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응원을 받던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바탕, 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풍적인 바람을 한번 일으키고는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 뿌리가 없어, 기반이 없어 그래요. 그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생이라고 하는 글자, 그 인생할 때 인자는 요 두 사람이 기대서 있는 요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인생이 이렇게 기대되게 있는데 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은 큰데 의지해서 붙어 있어요. 이게 한문 보면 그게 상형 문자인데, 예, 우리 신앙생활의 상징적인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외나무다리 위에, 외나무다리 밑에 하늘자 쭉 외나무다리 위에 소자입니다. 이게 그 인생은 어떠냐면 크고 강한 데 기대해서 살아야 될 존재고, 또 인생은 어떠냐면 외나무 다리에 소가 선 것과 같이 항상 위험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심, 어디에 무슨 이유로 걸리고 뽑혀 넘어질지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이라는 글자도 잘 아시죠? 예, 잡을 조자 마음 심자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꼭 잡아야 돼요. 그게 조심이에요. 조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으로 튀었다가 서로 튀었다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남이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너 조심해라. 네 마음을 꼭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잠깐 지내갈 육신이지만, 육신이 생명이지만 잠시 살면 그만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성도의 길은, 이 길은 우리가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 우리 세상 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이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 넘어짐도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그 사람 인생에 큰 타격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걸음을 걷는데 영적으로 넘어지면 참 힘들거든요.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인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 세상 여기서 저 끝까지, 알 수 없는 끝까지 건너가는 길이 어디에 내 인생의 함정이 있는지를 인생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살이가 한번 넘어지는 것이 인생 전체가 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것만은 항상 꼿꼿하게 세워나가야 되고, 육신이 살다가 넘어지는 이건 다반사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바로잡아서 영적인 자세를 꼿꼿이 해서 걸어나갈 때 들어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육신이 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자양분이 될 수가 있지 그게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제 전하는 말씀을 이해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은 것, 큰 것을 잃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결코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장정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계의 광야길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온 60만은 다 넘어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걸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또 그 이후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20세 이상 된 장정들로 60만인데 그들 중에는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막대한 인명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참 슬픈 일이고 참 가슴이 쓰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된 데서 노임을 받아서 모처럼 꿈을 가지고 가다가 어찌하여 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했나. 약속된 땅, 조상들에게 주먹 약속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약속으로만 받았지 구경도 못해보고 맛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쓰러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간 사람들. 그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는가요? 60만 장정 중에 두 사람만이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성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갖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규명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들이 못 따라갔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인도를 잘못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요 모세가 잘못 인도함도 아닙니다. 쓰러진 원인은 넘어진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넘어진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 넘어진 그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이 출애굽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해방은 오늘 우리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된 데서의 해방을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 홍해를 건너간 물세례, 그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다 깨끗해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광야는 세상이요 인간 일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에서의 실패는 우선 논리적으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상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들 속에서 사라졌어요. 유월절을 집행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야. 이게 진짜로 그랬을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10가지 전문보다 소중한 말이 그 서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게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신학 박사도 좋아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게 와서 무슨 약속을 하나 합시다. 며칠 날 청와대로 좀 들어와서 나오고 식사 함께 합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얘기했다면 우리는요, 죽었다가 깨나도 그 약속 지킵니다.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100배나 더 높고 1000배나 더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광된 약속이요, 축복된 약속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잊는다고 하면 죽어야 됩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조상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갖다 기억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땅 밑을 내려다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고 사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본향이 어디냐? 그것을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정신과 자세로 살아갔다.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물이 없어도 끄떡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배가 고파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는 들어간다. 이래야 자신의 넘어짐이 예방되는 것이지. 아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목이 이렇게 타는데 여기서 온갖 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이게 넘어진 원인입니다. 두 번째, 약속에 대한 기대 상실입니다.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의지하면 이 일은 괜찮아 이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읽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목마름을 느낄 때도 있고 주림을 느낄 때도 있죠. 또 어떤 괴로움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고통 속에 들어갈 때도 있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 돌아갑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다른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데 갑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로망이라면 저 강남 어디에 말이죠. 한강이 보이는 곳에 막 100평 아파트 해서 나를 위해서 거기 준다고 하면 거기 조금 있다가 내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사는 집이 오두막이라도 어떻습니까? 오두막이라도 즐겁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이 지금이야 힘이 이래도 괜찮아. 입는 옷이 이래도 괜찮아. 나 조금 있으면 내가 그 강남당에 있는 100평짜리 으리으리한 아파트 우리 아버지가 지어가지고 딱 내 앞으로 딱 이름을 딱 옮겨서 주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 돌아보고 낙심하고 또는 원망 그런 거 없어. 네?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집에 이사 가는데 약속의 땅에 간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실 때 그 나라에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싸움도 전쟁도 죽는 것도 없다.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 모른다. 우리 거기 가요. 거기.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그랬으니까 영교육자 회의에 가보니까
정재석 목사님, 김영훈 목사님. 두 분 빼고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한편은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이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나를 찾아볼 수 없이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 영영이 이 자리에 내 자리는 비게 되는구나. 서글픕니까?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서글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좋은 곳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날려버렸어. 꿈이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믿음 소중합니다. 사랑 소중합니다. 그 속에 가운데 소망이 들었어. 이 소망이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데 들었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맞아요. 그 소망은 귀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은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길의 인간 실패, 넘어짐의 이유 가운데 세 번째가 현재 조건 충족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 메마른 광야 땅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현재 편안하기를 바라고, 현재 즐겁기를 바라고, 현재 행복하기를 바라고, 현재 넉넉하기를 바라고, 현재 좋기를 바라고, 이게 그 사람들의 넘어짐의 원인입니다. 현재 맛있는 거 주셔야 됩니다. 만나 이거 자꾸 먹어서 물립니다. 맛있는 거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시원한 물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목마른 거 싫습니다. 지금 안 해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광야에서 넘어져 죽은 사람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내가 숫자가 그래 말씀 60만이라 그랬으면 59만 9,998명은 다 넘어지고 2명만 살아난 것 같다. 59만 9,998명 이건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 이 꿈을 잃어버리고 현재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 더 편하게 해주십시오. 더 행복하게. 현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짐승들이나 하는 거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쓰러져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조심해? 그러니까 이걸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서지 말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서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누워있는 것이 제일 편하니까 내가 맨날 누워 살랍니다. 안 된다 이러면 일어나 앉아라. 예, 앉아있겠습니다. 기어가겠습니다. 무언데 우리 기댕이는 기어 댕기면 내가 넘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놈아 일어나야 된다.
어미 아비나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맨날 누워 지내보십시오. 그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지. 일어나야 돼. 너 걸어봐. 너 뛰어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워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주시는 말씀이 넘어질 수 있다니까. 넘어지지만 말아라. 왜 넘어지느냐. 여기 네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시간이 조금 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첫째, 왜 넘어지냐. 우상을 바르고 쫓아가다가 넘어졌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간음. 성경에 보면 우리 사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뭘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보태서 목숨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뭐 보니까 세상에 둘러보니까 말이지. 이런 여자도 있고 이런 남자도 있고 이런 갖다가 재물도 있고 저런 황금도 있고 이런 큰 집도 있고 이런 좋은 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갖다가 온통 하나님만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거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거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한다. 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이고 요만치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부득이한 형편에 내가 요번에 이러는 거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거야. 이건 넘어졌다 이거 하다가.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그 왜 원망하냐면 자빠진 원인을 쓰러진 원인을 내가 그다가 고통을 당하는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쓰러졌어. 하나님의 인도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갖다 능력이 모자랐습니까? 모세 인도가 잘못됐습니까? 지가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왜 하나님 탓합니까? 그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아십시다. 그걸 막 설명을 다 하면 조직신학의 인론, 인죄론 그걸 어떻게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합니까? 그보다 간단하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다. 인간은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는 소가 같다.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넘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넘어진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다시 넘어지면 안 된다. 다시 죄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마귀의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왜 넘어졌나? 왜 넘어졌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거 백성들이 네 가지 이걸 범하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만치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끊어야 되는 거구나. 바늘끈만한 것도 다 하나님에게 걸리면 내가 죽어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각종 나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내가 그런 말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리라. 이같이 하여 인생 더 큰 실패를 방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내용을 통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증거지만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남은 길에 넘어짐을 면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을 걸어서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넘어질 짓을 하고도 왜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쫓아 넘어짐을 피하고 면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